말씀으로 돌아가면서 남은 자, 이 말세의 남은 자에 대해서 또 오늘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남은 자는 여호와의 편에 있는 사람이 남은 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냥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 즉 내 하나님의 생명을 두고 얘기하는데 너희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여 줄게 이랬어요. 그러면 불평하면 불평한 대로, 순종하면 순종한 대로 행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있어요. 그 배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란 광야 가데스에 있을 때 이스라엘 12지파 대표를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했어요. 정탐하라고 했을 때 40일 동안 정탐한 이후에 12사람이 돌아왔는데 이때 돌아올 때 이들이 보고하는 내용이 아주 상반으로 갈라요. 어떤 부류는 이럽니다. 그 땅은 진짜 철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메고 나온 과일을 보여줍니다. 장정 둘이 포도송이를 메고 나왔다고 그랬으니까 포도송이를 장대에 꿰서 메고 나왔대요. 포도송이를.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포도송이 이런 게 아니에요. 최소한 1m 이상 자라는 포도송이를 가지고 왔어요. 그 땅에는 과일이 이렇게 자란다. 그러면서 그 땅에는 각종 과실과 곡물과 꽃과 벌꿀과 양떼가 대단합니다. 이랬어. 그런데 어떤 부류는 평하여 이르기를 거기 주민은 네피림 족속으로 장대하며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 땅의 성들은 견고합니다. 우리가 가면 죽습니다. 이랬어요. 그랬을 때 이 두 가지 이 상반된 의견을 듣고는 백성들이 다 우리는 거기 가면 죽는다 쪽으로 나갔어. 여기에 막 거대한 포도송이도 소용없어. 저쪽으로 다 붙었어.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단 2명만이 반대에 섰어요. 그 사람이 그 유명한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이 말이에요. 하나님 편에 서서 그들은 우리 밥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래요. 그러면 이렇게 의견이 갈라질 때 여호와의 편에 설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남은 자예요. 나중에 가나안 땅에 이 둘만 들어갑니다. 이 현상이 일어난 후에 애굽이 그 결과적으로 온 회중이 나머지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어 밤새 통곡하였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부르짖어 밤새 통곡하였는데 통곡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애굽으로 들어가자 이랬어요. 이때 하나님이 이 두 소리, 한 소리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영역은 우리 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라고는 이 소리하고 우리는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을 것을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애굽으로 들어가자. 이 두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내가 너에게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줄게. 이 말입니다. 이 말. 그런데 이때 여호와 편에 서서 남은 자는 단 둘입니다. 얼마나 숫자냐면 군사로 치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치면 60만 대군 중에 둘.
전체 회중 아이들까지 다 치고 여자들까지 다 합쳐서는 200만 명 중에 둘이 여호와 편에 섰어요.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엄중한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여 줄게. 이 말은 광야에서 죽기로 자청한 사람들은 그렇게 해주고 두 명은 그 땅을 점령하게 원하였으니 그렇게 해줄게. 이 말이에요. 이 말. 이게 참참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혹은 사람 앞에서 불평이 솟을 때 말 조심해야 돼요. 성도는요, 진짜 말 조심해야 돼요. 40일을 정탐한 40일을 1년을 환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자리에서도 멸망시켜버리면 될 것을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게 했을까? 많이 따지면 회개의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들이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도리어 하나님을 10번 이상을 배반했다는 기록은 있어요. 회개했다는 말은 없어요. 회개가 없으니까 다음 세대가 일어날 때까지 40년 동안 하나님이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래되니까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안타깝게도 회개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출애굽기 32장에 와서는 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요. 먼저번에는 사람들이 갈라서서 그 땅이 좋으니 나쁘니 이거를 했다면 이번에는 하나님이 정탐을 하라고 한 이 역사를 실패한 것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래.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러니까 모세를 불러서 말씀을 주자. 그래서 십계명과 등등의 율법의 기록을 모세를 통해서 주려고 시내산으로 모세를 불러 올렸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기다렸는데 공교롭게 날짜는 또 똑같아요. 정탐한 날짜도 40일인데 아예 하나님을 만나러가려고 한 모세가 40일 동안 안 내려오는 거야. 그런데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의 역사의 일이 막 번쩍번쩍 천둥 소리는 계속 나는데 모세는 안 오고. 그래서 이제 이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제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도 목격하고 홍해도 갈라지는 것을 목격하고 방금 전에 얼마 전에 정탐 들어갔다 와가지고 통곡하다 울다가 또 난리 친 적도 있고.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 속에 가서 말씀을 받는 동안 그 기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잔치를 벌였어요. 축제를 열어 먹고 마시고 뛰어놀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성경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이게 우리를 인도해낸 여호와의 신이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지금 산에 계셔요. 모세하고 대화하고 있는데 밑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 신이다 이랬어요. 그런데 이 금송아지 사건을 말하고 하나님이 맹렬히 진노하셨는데 대노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맹렬히 진노하셨다고 이 말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맹렬히. 그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모세 너를 통하여 민족을 세워서 창대한 나라를 만들어 줄 테니까 저 살아있는 사람들 싹 다 죽일게.
생명도 안 주게 이렇게까지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말씀 내용이 32절 지금 9절에서 10절을 잠깐 봅니다. 9절에서 10절 보면 32장 9절 10절 잠깐 보고 갑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네, 이렇게 기록했어요. 대노하셔서 싹 다 죽여버리고 너랑 나랑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 하나님이 제일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증거기대로 아니 됩니다. 아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와서 다 죽이면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끌어다가 광야에다가 갖다 놓고 다 죽인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리하지 마시고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는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셔서 다시 여정을 가게 합니다. 그런데 왜 이 금송아지 가지고 하나님이 대노하셨을까? 그 땅에는 여러 가지 우상이 있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잡족이라고 해서 이 신저신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금송아지 만들어 놨는데 왜 대노하셨을까? 지난 금요일 새벽에 이것을 설교를 했어요. 왜 대노하셨다고 그랬어요, 김미경 집사님? 좋아요. 대충, 네, 좋아요. 예. 다른 사람들은 지금 들어봐야 알아. 그러니까 제가 시편 68편 30절을 읽다가 이런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갈밭의 들짐승과 숫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이 말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갈대밭에 들짐승이라는 말은 애굽에 있는 나일강 영역을 말해요. 애굽. 그러면은 숫소의 무리는 애굽의 통치자 관원들을 말해요. 그리고 만민의 송아지는 애굽 백성을 뜻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지금으로 설교하려고는 출애굽 여정에서 송아지 사건하고 딱 배치가 되면서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이 송아지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춤을 추고 마시고 먹고 마신 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우리는 애굽 백성이라고 선언한 거예요. 애굽 백성. 애굽 백성이라고 선언하고 먹고 마시고 술을 끌어내놓고 금송아지 주변을 뺑뺑 돌면서 우리는 애국 백성이다. 애국 백성이다. 우리는 이 금송아지에 소속되어 있는 백성이다. 왜냐하면 이 송아지라는 말이 애굽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백성을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기가 막히고요. 10가지 기적을 일으켰잖아. 애굽에서. 홍해도 가려고 했잖아. 마라라고 하는 쓴물이 났을 때 물을 달게 해서 먹였잖아. 그리고 양식으로 만나와 며칠하기를 계속 먹였잖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왔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앞서서 걸어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저기에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따라오면 하나님이 앞서가면서 때에 따라 구름 기둥 만들었다. 해가 뜨면 구름 기둥을 만들어주고 저녁에 추우면은
불기둥 굴려가지고 막 이 활활 타겨가지고 천연 난로를 공빼가지고 따뜻해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고 앞서 걸었대요. 그런데 정탐할 때 실패한 경험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내 마음을 잘 몰라서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의 계명을 주고자 모세를 보냈는데 그 시간을 못 참고 우리는 애굽인이다. 우리는 애굽 백성이야. 이 선언을 했어. 다. 하나님 우리 같아도 여러분 같아도 그거 다 없애버려야 될 거지. 어느 날 우리 자녀들이 나를 찾아가지고 당신이 내 아빠가 맞아? 이런 물었어. 어느 날 우리가 키우는 자녀들이 제 엄마한테 찾아와가지고 당신이 내 엄마 맞아? 이랬어. 내 엄마 아니지. 근데 왜 내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똑같잖아. 우리는 애굽인이다라고 선언해버렸어, 이 백성이. 그래서 막 하나님이 막 대노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25절 이하 또 봅니다. 잠깐. 26절을 볼게요.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이 말을 했어. 그러니까 다 우리는 애굽 백성이야 선언했는데 그 와중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라고 한 사람은 나오라. 이런 거요. 이런 거야. 근데 그때 레위 자손이 모여서 나왔어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애굽 백성이라고 선언을 했는데 그렇게 선언했고 막 잔치를 벌였어. 우리는 애굽인이다. 막 금속아지 애굽을 상징놓고 빙빙 돌면서 막 춤추고 막 먹고 마시고 막 별짓거리 다 해요. 세상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단호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광야까지 오시게 하신 하나님이 재앙을 보여주고 기적을 본 와중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한 어떤 무리가 있을 때 그중에 춤추는데 안 들어갔어. 술 마시고 막 하는데 타락은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가고 수가 원체 많으니까 합류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 편이야. 그래도 나는 하나님 편이야.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져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러고 버틴 부류가 있을 때 그 부류가 레위 족속이에요. 그래서 레위 족속이 3,000명이라 되는 그 주동자들을 지금 처형합니다. 말씀에서 죽여요. 죽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18절 이하로 봅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그러니까 송아지 앞에 가서 춤추고 나는 애굽인이다라고 선언한 사람 중에는 자기 자식까지도 죽여버렸대요. 그렇잖아요. 말씀 그대로예요.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까지 쳐서 죽였대. 레위인들이. 그리고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시리라. 하나님이 레위인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소속이야. 나는 세상 소속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 하는 소수의 레위인들에게 복을 내리셨대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이 복이 어떤 복인가 했더니 말라기 2장을 찾아가요. 말라기 2장은 구약성서 제일 뒤쪽에 있어요. 말라기 2장 가면 레위인들의 축복받은 말씀이 나와요. 너무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말라기 2장 4절에서 7절 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제가 읽어가면서 강의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언약이 항상 있대요. 그런데 그 언약이 뭐냐면 5절이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생명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는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자,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다라는 말은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과거에 레위 족속의 일부는 나를 경외하고 나를 두려워했어. 그래서 내 편에 섰어. 그들에게 생명과 평화를 준다고 내가 약속해서 축복으로. 그러고 나서 그 이하 말씀을 또 줍니다. 6절. 생명과 평화의 말씀이 뭐냐면 6절에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놓고 우리는 애굽인이다, 난 애굽편이다라고 했을 때 레위인들이 진리의 법이 그들의 입에 있었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의 편이야. 끝까지 하나님의 편이라고 말했고 그의 입술은 하나님의 편이니까 불의할 수가 없고 그는 화평과 정직으로 나와 동행하였다. 하나님 편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따라갔대요. 레위인들이. 그러면서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느니라. 소수가 우리는 하나님 편이다. 아니야,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러니까 레위 족속들의 일부가 따라왔대요. 많은 사람이. 이 사람들이 레위 족속입니다. 그리고 나서 7절에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레위인들은 이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여야 하겠거늘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아멘. 이들에게 제사장과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지식의 은사와 그리고 율법을 구할 때마다 상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대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 대행할 수 있는 직분을 주었대요. 이게 레위인입니다. 예,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엄청난 축복이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일할 수 있는 이 축복을 줬대요. 그러면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로 지금 현실로 좀 가져보자고요. 오늘날 성도는 세상 백성입니까? 천국 백성입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천국 백성이지요. 많지는 않겠죠. 어이구 주여, 어이구 주여, 많지는 않겠죠. 이러니까 또 강은경 집사님, 아이고 내가 속한 것 같아. 지금 무너지잖아. 자, 그러면 지금처럼 말세의 혼란 시대의 모습들이 나타날 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는 세상 편이다. 우리는 애굽 소속이다. 이러고 따라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을까? 얼마나 많을까?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빨리 돌아올까? 어느 교회, 도시에 있는 교회에 코로나 때문에 3개월인가 예배를 못 드리다가 문자 해가지고 막 사정사정 해가지고 문자 해가지고 이제
대면 예배 드리니까 교회에서 대면 드리니까 교회 나오세요. 그러니까 중경교회 되는데 20명 나왔대. 20명 나왔는데 또 거기서 또 골르고 해가지고 교회가 공과금 등등에 대해서 유지가 안 되니 11조 좀 내주세요. 그러는데 10명한테 뺏겨 보냈대. 문자를. 그 사람들이 하나님 편일까? 하나님 편일까? 세상 편일까? 충성교회는 안 그러니까 다행이에요. 네. 그렇게 난 믿고 싶어요. 설마 충성교회 교인들이 애국으로 들어가겠어요? 세상으로 들어가겠어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곧 죽어도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여호와의 편이에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목사 편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편이에요. 교회 편입니다. 제가 이 교회 편이다라고 하면 아주 내 속에 분노하는 어떤 그림이 있어요. 이 코로나 이게 벌어지니까 막 사랑의 교회 막 연루되고 이래가지고 되니까 막 언론에서 이제 교회를 막 언론 모래를 해가지고 하여튼 교회 리콜 코로나예요. 어떻게 되다가 그게 언론이 막 이끌어내서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대박 큰 현수막을 교회하고 거리다 그랬어.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 목사 내가 입 찢어내 버리려고 그랬어. 그치 있어. 교회가 뭘 잘못했어? 교회가 잘못했다고 하면은 교회 주인은 우리 주님이신데 우리 주님이 뭘 잘못했어? 그분이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피를 다 쏟으셔서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쳤는데 우리 주님이 뭐 잘못했어? 내 주인이 뭐 잘못했냐고? 그냥 교회가 잘못했대. 정신없는 목사가 있어. 곧 죽어도 못할 말이지 그게. 내가 잘못했어요. 이건 돼요. 내가 잘못했어요. 이 목사가 잘못했습니다. 이 말은 돼요. 왜 그러냐면은 나도 인간이고 나도 사람이니까 실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목사가 잘못했어요. 제가 기도 잘못해서 그래요. 이 말은 천번백번이 맞단 말이에요. 회개가 있고. 그런데 교회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잘못했어. 우리 하나님이 잘못했냔 말이야. 그건 아니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여론물이라고 그냥 같이 몰고 또 들어가 버리네. 그러면 누가 하나님 편이야? 그러면 교회들이 다 그렇게 해서 이야 그 목사님 참 양심적이다. 막 교회가 잘못했다고 우리 주님이 잘못했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써버렸는데 그러면 이 사실을 해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간 사람이 몇 명이냐고 금송아지 타고. 이런 지금 현실이 그렇게 가고 있어. 아니다. 내가 그랬어요. 험한 말로 저거 입이라도 찢어버려야 되는데 만날 수가 있으면. 지나가는 대로 제가 알아들으려고 불러. 당시 교회가 잘못했다면서.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뭐 잘못했어? 그럼 알아들으려나 불러. 그분이 우리 주인이신데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살려고 피를 다 쏟으시고 그 살을 다 찢어서 그의 피의 값으로 이 교회를 세워가지고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너희끼리 좀 제발 좀 사랑하고 살아라고 이 교회를 주셨어. 교회는 잘못한 바가 없고 곧 죽어도 교회는 하나님 편이야. 우리는 예수님 편이란 말이에요. 이런 마음의 강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하야냐 시커머냐 오냐 엑스나야 할 때 나는 하나님 편이에요. 그런데 이게 여호수아하고 갈렙을 치면 200만 중에 이발하는 사람이 둘이 나왔는데
그게 그 남은 사람이 만자고, 그것도 그때 당시도 지금과 같지 않지만 회중이 여러 무리예요. 그 땅은 장대한 사람도 있고 성이 견고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다, 막 과일이 막 어마어마하고 막 양떼가 깔려 있고 막 젖과 꿀리는 그런 땅이다. 근데 사람이 선택하잖아요. 이 두 말에 다 이루 갔어. 두 명만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신이다. 그러니 이를 따르자. 금송아지를 따르자. 그래서 우리가 애굽 사람이라고 선포하면서 우리가 이 금송아지를 섬기자 그랬어. 그러면 사람들이 쭈피쭈피더니 금송아지한테로 다가버렸어. 그래가지고 소수의 이름은 레위인들이 남아서 아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나다. 이런 사람이 소수 막 하나님이 막 대놓으셔가지고 모세한테, 내가 모세 너만 남겨놓고 저것들 싹 다 죽여버릴게. 얼마나 진노했으면 그랬겠냐고. 내 자식이 나한테 찾아가지고 하는 말이 똑같이 당신이 내 아빠 맞아? 그래서 뭐 DNA 검사하고 혈액 검사까지 다 해서 아빠라는 걸 증명하랴. 그거 호적으로 파내버려야지 뭘 그거를 증명하고 있어. 우리 같아도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인격이 손상된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한국교회와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격을 얼마나 손상시키고 살까?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주님의 성도요 할 수가 있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 질병이 어떻게 간에 세상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기도하며 찬송하면서 그분을 배워야 돼요. 나는 그분을 예배해야 되겠습니다. 그것만큼을 말리지 마세요.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 따라가 버렸어. 우리는 산중이라서 가만 자유한 거예요. 참 여러분이 이복을 알라나 몰라. 알란가 몰라. 어제도 우리 교회 목사님 한 세 팀이, 세 가정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점심 식사하고 여기를 둘러보고 했잖아요. 부럽다 이 얘기 많이 듣죠. 처음 만나자마자 코로나에 안 받았어요? 우리는 무관합니다. 이 산중에 뭐 경찰이 오겠습니까? 이 산중에 가지고 경찰 와서 잡아가려고 하면은 제가 한 말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랑 놔두고 차나 잡아가세요. 제가 갔다 오면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잡혀가서 갔다 오는 동안 여러분을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으면 돼요. 네, 우리 장로들 세우니까 이제 나 대신 장로 세 분이 갔다 오겠지. 그러려고 장로 세우는 거 아니냐고, 이 교회 지키라고. 그러니 이게 우리는 세상 교회를 비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한순간에 여론이나 이런 얘기를 듣고 나는 애국 편으로 갈 수가 있다. 한순간에 금송아지 편으로 갈 수 있다. 이때 진리의 말씀으로 깨어있는 사람만 여호와의 편에 서는 거야. 중성교회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하나님 편에 서세요. 교회 편에 서세요. 이 사람들이 남은 자입니다. 외치는 자 소리가 있다면, 목사가 설교로 옳은 소리 한다면 목사 편에 서세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남은 사람이에요. 중성교회는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